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내용이 하나 어느 서신든지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각 교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좋은 훌륭한 제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안과 함께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각 교회들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것이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의 기도를 찾아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이것이 기도인가라고 하는 그 정확한 기도의 문구와 형태는 없지만 그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1장과 3장 두 차례에 걸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이해하기 이전에 그 바울이 했던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기도라고 하는 큰 그 개념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찾아보면 기도의 의미가 신적인 대상에게 자신의 필요를 간청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가장 일반적인 그 개념은 나의 필요를 그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신에게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 성경에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제너럴한 그 기도의 내용 말고 좀 그 성경 안에서는 기도라는 내용이 좀 특별해집니다. 구약 성경에 기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단어를 이렇게 중심된 그 개념으로 하나 모아보면 구약의 기도를 가장 대표하고 있는 뜻은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간청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물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뭐 아이가 아프거나.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 가장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많이 표현한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놓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일반적인 개념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형태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많이 있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헬라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게 프로슈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구누구를 향하여서 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비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 또 내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내 몸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을 그 우리가 바라는 기도라고 말을 했는데 그 리차드 포스터가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개념을 조금 이렇게 좀 넓혀서 세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그 inward prayer인데 이건 뭐냐 하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태도가 그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를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밖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밖을 향한 기도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 가운데 비춰보면 오늘 바울이 했던 기도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았는데 바울이 했었던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 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교회예요. 3년 동안 그 에베소 교회를 그 목회를 했었고 사람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음란한 문제, 그리고 안에 내부적인 어떤 교리적인 문제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교리나 어떤 다스림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걸 알아.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이 그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비춰줬을 때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과 교리는 다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기반은,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알고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인정을 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수 없어요. 기도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믿음이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행렬 가운데에서 간절히 얘기를 해요.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누가 지나가는지 모르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웅성웅성 되니까 누가 지나가다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간절하게 외쳐요. 그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외치니까 바디메오한테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뭐라 물어보냐면 바디메오야 너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바디메오가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디메오한테 이리 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 거지였고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겉옷은 중요했거든요. 지팡이도 중요하고 구걸하는 깡통도 중요한데 이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한테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하면 바디메오야 소자야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바디메오한테 네 눈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바디메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의 눈이 띄어져요. 결국 뭘 말하냐 하면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이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그 부유한 그 세무 공무원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방탕하게 살다가 20세 때 런던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런던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성경학교도 세웠는데 이 조지 뮬러가 했던 것이 그 고아원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조지 뮬러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서 그 원칙은 뭐냐 하면 고아원을 운영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조지 뮬러가 누구에게도 돈을 요청하지 않아요. 후원도 받지 않아요. 조지 뮬러가 뭐만 하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세봤대요. 그 조지 뮬러가 20살 때 회심하고 70살 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5만 번이면은요 1년에 700번이래요. 그리고 그 700번을 1년에 환산하면 하루에 2번씩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썼었던 기도 수첩이 한 3,000페이지에 이르는데 그 기도를 꼼꼼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그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지금 이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기도했어요. 빵이 없어요. 지금 화폐 단위랑은 좀 다르지만 2실리만 남았대요. 아이들은 많고 빵을 사야 될지 고기 국물을 사서 수프를 줘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그 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정말 돈이 없고 지불해야 될 돈이 정말 많았는데 어느 날 고아가 자기 고아원에 왔대요. 그런데 고아가 오면서 고아를 후원하고 있던 후원자가 16파운드를 줬대요.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답니다. 그 돈으로 밀렸던 공과금 다 내고 밀렸던 거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하루는 그 고아원 전체를 이렇게 데울 수 있는 그 난방 시설을 뗄 감이 없었대, 석탄이. 그런데 런던이 춥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춥습니다. 감기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영국의 날씨와 기후가 갑자기 바뀌어서 한겨울에 영상 한 10도, 20도까지 올라가는 기후의 변화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냐 하면 뮬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누구이신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었던 그 믿음이 무엇으로 변한 거냐 하면 기도가 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실 수 있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동기, 원칙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병을 치료하실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내 삶을 풍성하게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기도가 되고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본문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표현한 것은 에베소서가 성경에서 유일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죠. 그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제 어디죠? 광저우에서 갈아타는데 진짜 유대 랍비를 봤어요. 랍비는 지금도 똑같이 까만 모자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랍비는 비즈니스석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돈이 많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랍비 보면 지금도 그 랍비의 복장과 모자와 그 모든 것들을 고수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요, 랍비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율법이 613가지인데요. 그 613가지의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613가지의 율법을 랍비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의 랍비들이 율법 2, 율법 3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조례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랍비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한두 명이 아닌 랍비들이 해석했던 모든 조례들을 전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랍비예요. 그래서 랍비가 되기 전에 시험 봐요. 율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셉이 어떻게 이번의 율법을 해석했는지를 설명해봐. 이렇게 되면 그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랍비가 되는 길도 어려웠고요. 랍비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웠던 일이에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사도 바울이 랍비가 되었다라는, 선생이 되었다라는 이 일은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뭐 변호사가 되거나 사법고시가 되는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랍비들의 모든 가르침과 문헌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안다고 했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각을 완전하게 계시해서 이 땅에 보낸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똥과 오줌으로 여겨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껍데기를 알았어. 이거 다 내려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알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해야 예수를 알아요. 크리스마스를 우리들이 지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라고,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뭐 밖에 나가서 케이크도 하고 추리도 만들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정신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스란히 계시되어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아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계시를 주셔야만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아야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장기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3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요. 3년 동안 사역해서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쳤어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라는 얘기야? 알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알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헌신하시는데,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지난주 했던 설교와 이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만나냐면 세상을 만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의 가치들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게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신비로운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을 때 그렇지 못한 세상 가운데에서 부딪혀지는 부딪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가르침들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바꿔서 말하면 이전에는 마음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얘기인가요? 이렇죠. 밝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밝아지면 그동안 못 보았던 것을 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깜깜한데 빛이 비춰지면 그동안에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빛 때문에. 이 뜻이거든요. 너의 마음이 밝아진다. 너의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못 본다라는 뜻입니까? 무엇을 못 보고 무엇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다 관찰하고 알아요. 어떤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복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이 없어서 시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물을 봐요. 다 보는데 우리가 그 사물을 보는 것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과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냥 이 사물을 봐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어떤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것 다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뭘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뉴스도 알고 뉴질랜드 정세도 알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못 보냐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함을 우리가 못 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만 보이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만 보여요. 시끄러운 사람들. 뉴질랜드 수상이 보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보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봐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동교회 우리 교인들 이렇게 다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예동교회 가운데서 못 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예동교회도 예동교회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동교회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 가족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아니까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내가 보니까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못 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 것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내가 희생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기대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보는 세상에서 요구했던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너희 눈에 보여지기를 바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사도 바울이 무진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오늘 고린도 전후서 질문에 제가 황성호 집사님의 질문을 아주 자세히 봤기 때문에 내용을 거진다 하는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몇 대 맞았는지도 나오는데 제가 문제니까 답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 매를 정말 여러 번 맞았어요. 죽기에 이르기도 했고 풍랑도 만났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또 했을까? 그 일을 또 했을까? 우리 지난 시간 수요일 날 얘기했었죠. 마담 규용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캐톨릭에서 그냥
개신교로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요. 그 카톨릭에 머물면서 그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당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편한 길, 쉴 수 있는 길, 또 다른 새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보는 것들 외의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고, 마당교홍이 특별한 사람이고, 조지 뮬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언페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렇게 은혜를 주지 않았나?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본 거냐 하면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요. 고아들이 굶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아요? 나 혼자 굶는 건 괜찮은데 고원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이 다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담대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뭘 안 거냐 하면 조지 뮬러가 기도가 응답이 많이 되었다가 아니고요. 조지 뮬러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조지 뮬러의 눈에 보인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갑자기 빵국으로 가던 차가 바퀴가 터져서 가질 못했는데 옆에 보니까는 조지 뮬러의 고아원이 있어요. 빵을 통째로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뭘 본 거냐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나타나요. 그 풍성한 영광이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은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가 내게 쏟아질 때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내게 쏟아져요. 그런데 그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때 내가 그 나에게 쏟아지는 불빛을 보면은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주 밝은 빛을 보면 순간 시력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다른 건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만 보면은요, 그것에 눈이 멀어요. 그 축복이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럼 교만해져요. 그런데 그 조명기구가 내 안에 비추는 원리들을 보면 그 조명기구 절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은요, 배우들은 절대로 그 스포트라이트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요. 깜깜한 관객들을 향한다고요. 왜냐하면 저거를 보는 순간 내 시야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실 때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은 그 복 자체가 아니고요, 내 눈을 밝혀서 보게 하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킵고잉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함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못 보았던 예수님, 그동안 내가 못 만났던 예수님,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열려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참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못 보았던 것들을 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주님, 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오늘도 우리 예동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직장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학교와 나의 공부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열거했었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받은 삶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